예배전 찬송 함께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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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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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지요. 당연히 오늘도 우리는 마음과 중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희를 구원받는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잡아 이끄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세전에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때가 되어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양육되고 성장하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지교도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존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강한 사랑의 의지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그 깊은 생명과 은혜의 세계를 깊고도 감격스럽게 경험하며 깨닫게 하옵소서.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은혜로운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그분들의 양육을 통해 저희를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명령과 그에 따르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잘 알면서도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잔소리로 여겨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력을 잃고 쇠약해지신 부모님 돌보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저희의 완악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자녀가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너희를 향한 나의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 말아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전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보다는 걱정, 근심을 끼치면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한 푼의 존재 가치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존귀,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 중에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살아생전 얼마나 힘이 되고 큰 기쁨이 되었을까, 그리고 자랑이 되었을까 돌아봅니다. 성년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보호받으며 아주 어렸을 땐 수없이 쏟아지는 똥기저귀마저 사랑으로 감당하시고 성년이 되어서는 이런저런 일로 속을 썩히며 살아왔으면서도 노년의 짧은 시간 치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했던 것들, 이것저것 생각하면 그저 가슴에 못 박는 일만 생각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였기에 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르려는 믿음의 의지를 더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옥토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세워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지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Street
아멘. 감사합니다. 옛 시조 문구 중에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이런 시조 문구가 있습니다. 산천은 의구하되, 즉 산과 시냇물은 변함이 없는데 인걸은 간대없다, 사람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흔들리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불확실한 존재이기도 한 겁니다.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100% 다 알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서로가 잘 모르는데도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은 그 모르는 부분들을 서로 간에 믿음으로 채워가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10%도 우리는 제대로 모르지요. 나머지 90% 이상은 믿음 때문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 사람이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믿어주고 또 계속해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면서, 그래서 서로 맞추어가는 그 과정을 이어갈 때 관계는 계속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람이 사는 것은 사실 그 자체보다는 믿음이 훨씬 더 많은 면에서 앞서고 있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100%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선택한 건 아니지요. 물론 교제 기간도 있고 연애 기간도 있지만 그 짧은 기간에 서로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알았다고 한들 또 그 알게 된 게 그렇게 정확한 것인가요? 그러기에 결혼 생활도 모든 걸 다 알아서 가능한 게 아니라 서로 몰라도 믿어주고 믿으려 하고 또 확실히 믿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에게 더 맞춰가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래도 평온한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는 것이고, 아무리 뜨겁게 연애하고 사랑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리거나 서로에게 믿음의 의지로 맞춰가려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행한 부부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냐는 거죠. 좀 애매하게 행동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말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나 말했다. 그리고 나는 행동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 뭘 더 요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를 계속 더 보이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믿으려는 의지도 너희에게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떤 사실보다는
믿음이 훨씬 더 앞서고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후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하나씩 더 배워가고, 그러는 과정 속에 더 분명하고 더 바르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믿음을 견고히 행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해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고 바르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믿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니 당신도 나와 함께 같이 믿어보자, 이렇게 권면하는 수준일 뿐인 거죠. 이런 권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마음이 열리는 자들이 이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교훈하고 가르친 것으로 충분히 말할 만큼 말했고, 내가 친히 행동하고 실천하고 몸으로 모든 것을 행한 것에 대해 모든 것으로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낼 만큼 다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즉, 유대인들이 여전히 더 많은 증거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믿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물건을 살 의지를 가지고 가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물건을 고르는 것에 대체로 까다롭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의심하면서 따지고 다른 거 더 없냐고 계속 다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인의 집만 빼놓고서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27절에서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즉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또 그들은 나 예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한마디로 내 양들은 목자인 나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목자를 믿으려 하고 신뢰하려 한다는 뜻이기도 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이건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반드시 꼭 저렇게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 속에 있는데도 누군가는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는 거기에서도 불안과 불만과 불평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닌 거지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왜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누군가에게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단지 사람만의 능력과 의도와 노력만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쉽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나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이며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과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이 은혜의 은총의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고, 그 들음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그 듣는 사람의 진실한 겸손함이 더해지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 양이다, 내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양이 자신의 주인 될 목자를 스스로 찾아가서 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자의 양이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목자가 양을 택하는 거죠. 야생에 있던 그 양들을 택해서 집으로 데려왔거나, 시장에 가서 어떤 양을 택해서 돈 주고 사왔거나, 본래 주인의 양이었던 그 어미에게서 태어나 처음부터 주인의 양이 되었거나, 그래서 주인의 양이 된 것일 겁니다. 주인이 그 양을 택했을 때 이 양이 거부하거나 앙탈을 부리면서 도망가지 않고 주인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목자의 양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 것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적인 우리 스스로의 주관을 가지고서 주님의 양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 번 더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8절이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준다는 이 말, 과연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성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나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인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아예 대놓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아까 24절에서처럼 당신이 누군지 밝히 말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분명하게 내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요구대로 밝혀주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문 마지막으로 읽었던 31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결국 아무리 분명하게 말하고 아무리 확실하게 설명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믿으려는 의지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을 의지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히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즉, 예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 이렇게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반면 너희들은 왜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왜 나를 따르고 나의 말을 듣고 있는가?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을 수 있고, 믿는 것에 분명 여러 어려움도 많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믿으려고 지금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양으로 택해 주시고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은총과 은혜의 섭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려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본문 말씀에서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 예수가 택한 나의 양이라고 말이죠. 너희가 내 양이기 때문에 2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들으며 따르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가 내 양이기 때문에 28절의 말씀에서처럼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너희를 아무에게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방황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택한 나의 양,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너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것이고, 나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주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의 4계절의 말씀 그대로를 오늘의 본문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7절에서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처럼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육신의 복을 받는 것보다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여기에서 세상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은혜와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은총대로 더 진실하고 올바르고 주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언제나 영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길을 잃고 헤매는 양처럼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지럽고 갈피를 잡지 못한 모습입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를 갖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따라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자기주장과 논쟁과 대립과 또 논리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과 시선과 우리의 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향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헛된 것에서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가장 진실하고 올바른 것들을 바르게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더불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믿음의 의지가 정직히 담겨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과 더 일치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헌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그 외 모든 명목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위한 일회와 또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곳에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경기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 경제의 현실 하나님 원활해 줄 수 있도록 이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저희들 또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심이 흐트러짐 없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힘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이 없이는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물질에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섭리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더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것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그랬겠습니다만 세상은 유행 따라 사는 세상이어서 이제는 카네이션도 한물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카네이션은 달아드리지 않고 아쉬운 대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70세 이하는 받지 마시고 넘으신 분들만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 모든 삶이 더 건강하고 또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동로의 속초남시 차례 오는 목요일에 양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가 아니고 3시네요. 속초중앙교회 은퇴식 및 임직식 순서 담당한 것이 있어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식탁에 이인재 집사님, 이수정 성도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를 감사하면서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되게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구를 선택한다고 하는 문제이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민족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휩쓸림이나 선동이나 이러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진정 이 민족을 위할 좋은 지도자일지를 오랜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번에 선출되어지는 대통령을 통해서 어느 누가 되었든 더 이상 이런 진통에서 우리가 좀 더 벗어나고 같이 화합하고 하나가 된 나라와 조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토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깨달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5월 가정의 달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속한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 땅의 모든 부모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